지난주 요한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 고백,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인지하는 자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은 하나님을 만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배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의 인생 전체를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성공, 특별히 성공적인 성경적인 성공을 하게 한다. 지난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피시디아 안디옥 교회 회중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그 멋진 삶을 선포한 뒤 오늘은 그와 반대되어지는 부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반대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죠. 스스로를 피조물로 여기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이 없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재발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매뉴얼대로 살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가지만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두 부류,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두 부류 가운데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는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류가 되어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이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의 교수 혹은 저처럼 목회자, 열방대학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아울러 중직자분들,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다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 아닐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알기 그 부분에 매우 열심히 있었어요. 자, 27절을 다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여기서 말을 살짝 바꿔보세요. 예수와 선지자들의 말을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그렇게 보면 좀 더 이해가 빨라요. 이해되셨어요? 예수와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그렇게 보지 말고 예수와 뒤로 먼저 가서 선지자들의 말을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여기서 예수는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은요, 기록된 성경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당신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글이 나에 대한 기록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예수와 선지자들의 말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들은 이것을 안식일마다 외우고 있답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애울 정도가 되었겠어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애울 정도입니다. 얼마든지 선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서 요한처럼 그의 달려갈 길을 멋지게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27절을 보십시오.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함으로. 기록된 성경을 애우기까지 하는데, 기록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전혀 모른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전혀 알지 못한답니다. 그 결과입니다. 그들의 행동, 27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를 정죄하여, 정죄하다, 죄가 있다 칭하다입니다. 죄가 있다고 단언하다, 그것이 정죄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무릎 꿇립니다. 이미 한 손에는 돌멩이들을 들고 있어요. 법에는 그런 여인을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 명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 의기양양한 채 물어요. 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명하라 했다. 당신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하라 하겠는가? 어떻게 하라 하겠는가? 그때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선언이 끝나자마자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종교 지도자들, 나이가 있든 없든 그들이 손에 들었던 돌멩이를 툭툭 떨어뜨리고 그 자리를 다 떠나버립니다. 그들 스스로가 죄가 있음을 인정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정죄, 죄가 있다 단정해버려요. 그런 다음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수님께 죽일 죄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샅샅이 뒤져도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죽여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 손에 피를 묻히기가 뭐해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선동을 일으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봐요. 사도 바울 요한을 이야기했어요. 요한, 하나님 알기 그것이 잘 되어서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성공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알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정죄, 죄 있는 자로 여기고 있어요. 그를 없애야 할 존재로 여기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이 어두움을 향해 비췄을 때 그 어두움이 참빛을 거절했답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빛이 어두움을 비치면 어두움인 것이 자각이 되잖아요. 그러니 빛을 받아들이면 나는 어두움이야, 이것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빛을 거절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분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면요, 이들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예수를 제거해버려야만 그들의 죄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알기가 잘못되었던 종교 지도자들, 결국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요한, 예수님을 잘 알아 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선으로 달려갈 길을 마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알기가 잘못되어서 악으로 달려갑니다. 악으로 달려가기를 마감하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는가 모르는가가 선으로 달려가게 하고 선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하지만, 모르게 될 때는 인생을 악으로 달려가게 하여 악으로 마감하게 한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알매 깊이는, 그 알매 크기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까? 목회자인 저는, 또 선교사님인 여러분들은 선교 현장에서 그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 중고등부는, 또 청년들은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치르는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까? 가정주부는, 직장인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성경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잣대 매기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 너희가 내 아들 예수를 잘 아는가? 그 예수를 잘 알아.
그 암 안에서 너희 스스로를 재발견하여 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 삶이 잘못되어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으로만 우리를 평가하겠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19로 경제가 얼마나 바닥을 치는지 알잖아요. 이런 상황에 내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닥칠 줄 모르는데 언제 한가하게 하나님 알기 하고 있겠습니까? 내 여러 가지 일들 그것 감당하기에도 벅차고 시간이 부족한데 언제 한가하게 하나님 알기 그것에 힘을 쓰고 그 하나님 아는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일에 힘을 쓰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 이 성경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더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 그것이 결국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되어버렸답니다. 28절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먹고 마시고 짓고 허물고 그것 하느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웠는데 그것이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되어버렸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내일에 대한 염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알기, 그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요, 그것이 등한시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서 멀어져 버리면요, 결국 그것이 나를 멸망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아셔요? 주님이 내일에 대한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어두래요. 무슨 말씀이죠? 내일의 시간은 여러분과 제가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하나님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이 본문으로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을 살게 하시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내일을 살도록 이끈다. 마귀의 달력에서 하루는 1일이 아니라 내일이다. 마귀의 달력에서 1년은 365일이 아니라 내일로 되어 있다. 마귀는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도록 살도록 유혹한다. 내일을 바라보면서 걱정에 빠지게 하고 내일 하면서 중요한 오늘 일을 미루어 버리도록 한다. 내일 교회 가지 뭐, 내일 기도하지 뭐, 내일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자식들에게 잘하지 뭐, 내일 하나님 알기에 힘쓰지 뭐. 그러면서 예화를 드셨어요. 한 서점에서 내일은 책을 무료로 나누어 드립니다. 현수막을 크게 내걸었답니다. 그날 책을 사러 왔던 사람들 그 현수막을 보고 다 돌아갔어요. 내일 다시 오겠다고. 드디어 아침부터 서점에 북새통을 이루었어요. 공짜로 책을 준다니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차곡차곡 쌓아 이것을 공짜로 가질 수 있을 것에 대한 행복에 취하여 출입문으로 나가는데 이런 주인이 계산대에서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당장에 따져 묻는 것입니다. 저 현수막에 당신 분명히 말하였다. 내일은 무료로 책을 나누어 드립니다. 그런데 왜 돈을 받느냐? 주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현수막을 보시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현수막에 내일은 책을 무료로 나누어 드립니다. 오늘은 책을 무료로 나누어 드립니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책값을 내셔야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주인장 손님들을 속인 거 아니에요? 속인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속게 되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결론이 이거예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서점 주인이 바로 사탄이고요. 이 서점 주인에게 농락되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게 맡겨두라는 것이죠. 내가 내일은 책임질 것이다. 너희는 오늘 하루에 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족한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알기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다시 말해서 내일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내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차단하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의 오늘 하루의 본질, 가장 추구해야 될 하나님 알기는 등한시하면서 그저 내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형통한 날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형통한 날은 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제의 삶 속에 하나님 알기가 제대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알기가 제대로 되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내 삶에 곤고한 날이 허락되고 있나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이 경험되고 있나요? 어제의 삶이 궁극적인 하나님 알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치닫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집중하십시오. 내일 염려 하나님 앞에 맡겨 두어버리시고 오늘 허락된 이 하루에 집중하시되 하나님 알기에 힘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에레미야 29장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 알기를 등한시하지 않고 그저 내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오늘 일에 하나님 알기를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요, 미래가 평안과 희망으로 허락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에 집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봐야 합니다. 왜 한 부류 요한은 하나님 알기가 잘 되어 성공된 인생으로 마감하는가? 왜 한 부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알기가 잘못되어 실패로, 낭패로 인생이 달려가고 있는가? 그 답은 따라해 봅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라. 한 번 더, 겸손과 교만의 차이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넘어졌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도록 유혹한 사탄의 최고의 공격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것입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그것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래서 그거 먹지 못하도록 너희에게 먹지 말라 명령하신 거야. 제발 먹어서 하나님 밑에 굴복하는 종속된 자들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겁니다. 사탄의 최고의 공격 무기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 교만하라예요. 피조물로 겸손하지 말고 창조주처럼 교만해지라는 거예요. 요한, 그는 겸손해요. 하나님 알기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 가치도 없는 존재라. 그렇게 겸손해요. 겸손 중에 겸손이에요. 그런 겸손한 요한을 사탄이 그의 최고의 공격 무기 교만하라고 유혹해 올 때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라. 피조물이 아니라 너가 창조주처럼 되어져라. 그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아니지요. 그러니 그의 달려갈 길은요, 선을 향하여 마감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알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어리숙하게 알았는데 그 하나님 아들 예수를 못 박아야 되는 존재, 죄가 있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피조물인 존재가 하나님을 못 박아야 될 존재로 여기고 있다고요.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달려갈 길은 멸망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수 조용남 씨를 아십니까? 그분의 혹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저도 그분의 노래 몇 곡을 아는데요. 이 곡은 제가 처음 알게 되었어요. 1991년도 음반에 수록된 곡인데요. 이런 노래 제목 들어보셨어요? 겸손은 힘들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엔 내가 최고지. 후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이제 여러분이 한 번만 시작. 네, 그게 후렴이에요. 2절 가사. 나보다 잘난 사람 또 있을까? 나보다 멋진 사람 또 있을까? 겸손 하나 모자란 것 빼고는 내가 당대 제일이지. 3절. 돌아가신 울 아버지, 울 어머니 나에게 겸손하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것 딱 한 가지, 그건 겸손이라네. 후렴 시작.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가수들이 시대를 풍자할 때가 많잖아요. 1991년도 시대가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가수뿐만 아니라 정치계, 어떤 모든 사회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풍자해서 이런 가사를 쓰고 있는 것이죠. 1991년도에만 그랬을까요? 그 전에는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오늘날에는요. 겸손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겸손은 힘들어. 그렇게 힘든 겸손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겸손하게 되는 것이 쉬우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겸손하지 않든 겸손하든 내버려 두자고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겸손을 우리의 삶에 겸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에서 제일 되는 덕목은 따라합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410년 알렉산드리아 주교, 이제 이 사람이 교황이 되는데요, 그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오스코루스라는 주교 일대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또 나는 당신이 자신의 약함을 알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리, 성경 말씀을 붙잡는 자로 준비되기를 바란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겸손이라. 두 번째 비결도 겸손이라. 세 번째 비결도 겸손이라. 다른 교훈이 없어서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동시에 우리가 선하게 지켜나가려 최선을 다하는 일, 우리 스스로 점검하면서 조심하는 것들까지도 겸손이라는 성품이 앞서고 동행하고 뒤따르지 아니한다면 그 선한 것까지도 스스로를 지켜 세우는 일이 되어 결국
교만으로 낭패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어거스틴의 말을 이해하셨나요? 성경을 읽는 것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드리는 일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1시간을 마스크를 벗지 않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 모습 굉장히 선한 일이잖아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 매우 선한 일이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매우 선한 일이잖아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일 매우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선한 일이 겸손이라는 성품이 앞서고 그 선한 일과 동행하고 그 선한 일에 뒤따라 그것을 에워싸지 않으면요, 그 모든 선한 일이 얼마든지 나를 나를 지켜 세워서 그 영광을 내가 다 차지해버리는 교만의 자리로 앉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겸손은 힘드셔서 겸손은 내 사전에는 없는 것이다라고 내려놔 버리셨나요? 아니면 그 힘든 것이라도 붙들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알기를 제대로 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제대로 발견하여 하나님이 심어 넣어준 매뉴얼대로 성공된 인생을 마치게 할 것이다, 그 목표로 겸손을 붙들고 살아가시나요? 그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삶을 무장하여서 하나님 알기를 힘썼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견고한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결론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겸손으로 내 삶을 무장해서 하나님 알기를 올곧이 행하는 자, 그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된답니다. 그들은요 약함 가운데서 얼마든지 강함이 되어질 수 있답니다.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포로가 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을 깨뜨려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겸손 여러분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겸손이지만 손을 붙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선한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여 결국 계속해서 악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알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특별히 2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무에서 내려다가, 나무, 십자가 형틀인 나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구절을 알고 계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사형시킬 때 나무,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왜요? 그것으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죠. 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러니 저는 죽어야 하고 우리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는 옳다, 의롭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악을 우리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요. 30절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도다.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인류를 구원합니까? 38절 상반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38절 상반절,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악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함이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을 가져다 주게 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33절로 가보십시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악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을 하나님이 부활케 하셔서 그 악이 결국 선으로 바뀌어서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함이다라고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재탄생되게 하는 선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이 악한 것도 선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알지 않습니까? 많은 실패, 많은 연약함, 많은 좌절, 그것이 성공의 어머니로 우리 삶에 경험되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을 성공으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들 가운데 실패하여 나의 달려갈 길이 악으로 치우치고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모든 악도, 연약한 것도 선으로 바꿔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분들이라면 이제 내일의 염려 내려놓으시고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곤고한 날이 내 삶에 오늘 경험되어지거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알기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하나님 아는 가운데서 나를 재발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떤 실패도 넘어짐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도, 하나님 알기라는 그 선한 일도 겸손히 앞서고 겸손히 동행하고 겸손히 뒤따르지 않으면 그 선한 일들도 얼마든지 나를 악하게 만들어 교만의 자리에 나를 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 또 겸손하시면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되 그 하나님 아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를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넘어짐, 그거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다 멀리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 모든 약함 가운데서 손으로 빚어주어서 어제까지의 실패했던 것 다 상관없이 오늘 이후로는 요한처럼 성공된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